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이제 매일 성경을 편집하는 그 문단을 나누고 하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어떤 곳은 이렇게 짧게 해요. 어떤 곳은 또 굉장히 길게 하고, 사실은 저는 이제 뭐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오늘 본문은 29절까지 전체가 하나라고, 그렇게 한 문단으로 넣어야 좋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매일 성경이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나눠서 보는데요. 우선 이 13절과 14절은 우리가 금방 읽은 대로 좁은 문, 넓은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산상보훈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좁은 문에 내가 들어왔다. 이게 이제 구원과 관계되는 길이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걸 좁은 문, 넓은 문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 즉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뭘로 알 수가 있을까? 좁은 문으로 왔는지 넓은 문으로 왔는지, 그래서 맨날 교회 올 때마다 큰 길로 오지 않고 골목길로 다녀야 하는가? 물론 그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잘 알죠.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는 것이 큰 길, 골목길 이런 길이 아니라 어떤 인생길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온 걸 뭘로 알 수 있을까? 근데 어떻게 보면 15절부터 20절 열매를 보아 알리라 라고 했던 그것이 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3, 14절과 15절로 20절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서부터 27절까지도 다 연결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 이하는 그 유명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읽어보면 다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 다 같은 어떤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주어진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열매를 보아서 안다,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 그게 이제 15절부터 20절 이야기지 않습니까? 물론 15절에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하고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고 16절에 말을 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왔느냐 넓은 문으로 들어왔느냐도 똑같은 거예요. 문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걸 뭐를 보면 아느냐면,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를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지 넓은 문으로 들어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게 생명하고 관계가 있는데, 즉 구원하고 관계가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나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들어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건 자기 주장일 뿐이지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을 하는 영접했다, 거듭났다, 주님을 모셨다라고 할 때 그 소위 말하는 영접기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뭐 그렇게 하는 영접기도, 이 영접기도가 우리나라에 대유행을 하게 된 계기가 그 CCC 때문이에요. 근데 이 CCC가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냥 대학생 단체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빌리그레함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도 집회를 할 때 여의도에서 73년인가요? 4년인가 그때 할 때 빌리그레암의 특성상 이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들 일어나시오 하고 꼭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메시지의 결론이 항상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는 것이 그 사람의 특징이에요. 뭐 빌리그레암뿐만 아니라 미국의 침례교 계통 설교자들의 설교가 좀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장로교하고 조금 다르죠. 그런 면에서 분위기가. 그런데 일어나라 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그때 우리나라 CCC하고 조인이 돼가지고 빌리그레암 팀이 이 CCC하고 관계해서 이 그 영접한 사람들 이제 예수 영접하겠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훈련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후속 조치로 뭐 주소 적고 서로 만나고 교회로 인도하고 이런 일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CCC라는 곳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때가 70년대 초니까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도 적었고 중학교 정도 나오면은 뭐 다 취업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필요에 의해서 뭐 학교를 다니고 뭐 고등공민학교니 무슨 뭐 이런 데를 하고 그랬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는 율도 아주 적었고 30%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CCC라는 단체가 그렇게 뭐 사람들에게 이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거죠. 근데 그걸 계기로 해서 CCC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데가 확 부각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영접 기도가 유행을 했어요. 기독교인들, 이 개신교인들 가운데.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접 기도를 해야 한다. 영접 기도를 하면은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가 들어오면서 이 90년대가 이제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는 시대잖아요. 90년대 10년이 민주화의 어떤 진입이고 2000년대부터는 이제 꽃이 피운 거죠. 우리나라가 뭐 여러 면에서 세계적으로. 근데 이 90년대에 들어오면서 개신교 안에서도 반성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영접 기도라는 것이 그걸 하면은 꼭 구원받은 건가? 그럼 영접 기도 안 한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건가? 아니, 근본적으로 영접 기도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가? 그런 질문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은 볼 필요 없으니까 신약에서 영접 기도에 해당되는 영접 기도라는 것이 있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거듭난다, 믿는다, 뭐 그런 말씀들은 있지만 영접 기도라는 것은 있느냐? 영접은 있는데 영접 기도는 딱히 어디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반성이 좀 생겼죠. 영접 기도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영접 기도라는 것이 영접 기도냐 영접이냐? 영접, 주님을 모신다라는 것이 기도냐? 아니면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냐, 믿는 것이냐? 왜 이런 의문이 생겼느냐 하면 영접 기도를 했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녀. 아니, 영접 기도를 하고 교회를 좀 다니다가 애하고 때려치우고 교회 안 다녀.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심지어 타종교로 간 사람도 있어. 근데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그러면 저 사람 영접 기도하고 한 1, 2년 다니다가 교회 안 나오는데 구원 받은 거냐? 그래서 이 영접 기도 문제가 사실은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 아버지께서 교회를 어렸을 때 다니다가 안 다니고 청년 이후로 안 다니고
이제 80대 중반 후반이 돼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영접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또는 아니 우리 어머니는 권사신데 자식이 보기에 불안한 거예요. 권사로 평생 다녔지만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진짜 우리 어머니가 권사지만 영접을 했을까? 그래서 이 두 케이스에 목사를 데리고 가든 아니면 자녀들이 하든 안 믿던 아버지에게 영접기도, 영접하시라, 영접기도 이거를 강요하고 이제 장례식에 가면 우리 아버지가 영접했어요. 언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멘 하라고 자꾸 그러니까 아멘 했다는 거죠. 정말 영접 기도한 것이 영접이고 그것이 구원일까는 하나님만 아시죠. 아무도 몰라요. 사람의 구원 여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부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기에도 껄쩍지근한 면이 좀 있고 십자가의 강도도 죽기 전에 영접했어요. 그때는 예수님과의 대화가 분명합니다. 바른 정신으로. 근데 뭐 정신도 오락가락 하는데 자꾸만 본인은 영접하고 아멘 할 마음도인데 아멘만 해 아빠 아멘만 해 가지고서 하다가 돌아가셨어. 영접했다고. 이거를 인정해야 할까 말까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부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자니 조금 이게 그렇고 또 권사를 했던 어머니가 영접했을까 해서 어머니 영접을 시키고 하는 권사식이나 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은 지금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영접한 사람, 즉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면 좁은 길을 걸었어야 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권사라고 하는데 목사라고 하는데 사는 것은 세상하고 똑같아. 이 넓은 길로 간다라는 것은 세상하고 똑같이 산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왔을까는 그것도 판단은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지만 정말 합리적인 의심은 들죠. 남들에게 그렇게 욕먹는 삶을 살고 손가락질 당하는 삶을 살고 온갖 비리 다 저지르고 근데 교회에서 안수 집사였어. 예를 들면 박정희 옆에 딱 붙어서 아부하며 사람도 숱하게 죽이고 그런데 교회에서 장로야. 뭐 차지철이니 뭐 이런 사람들. 구원 받았을까? 근데 구원에 대해서는 목사가 저도 말 못하죠.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도 있죠. 근데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아무리 장로라 해도. 차지철 씨가. 그러니까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흉악했는데 아무한테나 발길질을 하고 자기 부하라고 하면 쌍욕도 하고 막 그랬는데 교회에서는 장로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 못 받았다라고 제가 감히 말할 수도 없고 사람의 영혼을. 그런데 구원 받았느냐에 대해서도 왈칵 장로니까 구원 받았겠지라고 말하기도 좀 껄쩍지근하고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면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해요. 여기서는 문만 이야기를 하지만 문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15절로 20절의 열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3, 14절의 좁은 문, 넓은 문은 15절로 20절의 열매하고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서 7장 1절로 12절에서 6장의 하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는 사람은 형제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은 그거하고도 관계가 있죠. 하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다. 그럼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뭘로 아느냐? 열매로 안다. 그가 선지자 15절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이 목사 중에도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가 있다. 그럼 뭘로 아느냐? 열매를 봐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5절 이하를 보기 전에 중요한 것은 대중화된 넓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나는 예수 믿어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아까 제가 차지철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차지철 씨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무렵 직후에 이제 전두환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정보사당 사기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정보사당 사기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정보사당 사기 사건 서울에서 성남 가는 그쪽 내곡동 하는 그쪽에 대한 사기 사건인데 이 정보사당 사기 사건 우리가 잊어버렸지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하면은 1,000만 원 하면은 가장 큰 액수로 생각을 했어요. 1,000만 원, 와. 요즘도 1,000만 원은 큰 돈이지만 그렇게 와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1,000만 원이 그냥 그런 돈으로 변했느냐면 이 정보사당 사기 사건 이후부터예요. 왜? 정보사당 사기 사건부터 신문에 억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 돈 화폐 단위가 10억이래. 요즘은 10억 가지고는 별로 어디 가서 행세도 못 하는데 그때는 10억 그러면은요 요즘에 100억이나 1,000억 정도 느낌이에요. 억이라는 말을 일반 서민은 듣도 보도 못했어. 서울의 집값도 몇백만 원 수준이고 그랬던 시절이니까. 근데 갑자기 얘네들이 100억이니 뭐니.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거 이제 재판을 하고 막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읽어보니까 그 정보사당 사기 사건 일당 중에 하나가 교회를 아주 잘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안수 집사인가 뭔가 하는데 그 사기해서 번 돈이 예를 들면 100억이다. 그러면 11조를 낸 거예요, 교회에다가. 10억을. 그 당시에 교회에 10억, 요즘은 좀 규모가 있는 교회는 예산이 10억이 다 넘어가고 어떤 교회는 몇백억 오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가 억자를 들어보지도 못했던 시절입니다. 80년대니까. 그런데 교회에다가 10억 11조를 냈대.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기사를 그때 읽어본 제 기억이 그 교회 목사는 이제 생전 듣도 못했던 돈 10억을 누가 헌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예배 시간에 누가 헌금을 얼마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때는 봉투에다가 얼마 써서 올리고 그걸 강대상에서 막 다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데 이게 무슨 헌금 10,000원도 하지 못하던 시절인데 그때는 누가 주일헌금을 10,000원 했다고 하면 엄청난 돈이었는데 10억 그러니까 이제 축복 기도를 이제 거하게 해준 거예요. 그걸 또 누가 또 취재를 해가지고 그거를 또 기사로 썼더라. 기독교 망신인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 구원 여부는 하나님만 아신다니까요. 목사인 제가 판단 못해요. 구원 여부를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의심은 들죠. 교회에서 안수집 사고 사기친 돈 10억을 헌금을 했으니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근데 사기꾼이야. 그것도 그냥 사기꾼이 아니라 고위직에 있으면서 정부 사기친 이 정말 악질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연결이 된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일이다. 노략질하는. 근데 속을 어떻게 알아요? 양의 옷을 입은 겉모습 말고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러지만 속까지를 몰라요. 목사가 신령해서 사람 보면 척 아는 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알아요? 노재석이라는 목사로 알지 제 속을 알아요? 제 속을 알면은 하나님이어야지.
하나님 말고는 모르는 겁니다. 짐작만 좀 할 뿐이죠. 근데 그 짐작은 틀렸을지도 몰라요. 제가 말이 지금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굉장히 지금 이 부분에서 많아요. 이게 짧으니까 자꾸 적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뭐 어떻게 알아, 속을. 근데 16절 이하가 그 대답을 하는 겁니다. 사람 속을 하나님 말고 창조주 말고는 모르는데 사람 속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로? 열매로. 열매를 보면은 그들을 알지니 이래요. 열매로 안다 그 말이에요. 왜?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반드시 입술로나 행실로 드러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16절에 열매로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16절을 17절로 20절이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15절의 설명이 16절이고 16절의 설명이 17절로 20절이고 15절로 20절은 13, 14절로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근데 이 말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하는 이것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 세례 요한이 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은 안 돼요. 왜 오해하면 안 되느냐 하면은 그러면 좋은 열매 맺기 운동을 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열매는 열매 맺기 운동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위해서 가시나무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프랭카드를 걸고 시가지 행진을 합니다. 앞으로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기 합시다. 우리는 앞으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거야. 하나님 앞에 통성 기도를 하고 다짐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가시나무가 무화과 나무 열매 맺나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좋은 열매 맺기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죠?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 맺기를 하라가 아니라 열매, 즉 열매라는 것이 뭐예요? 결과죠. 삶이죠. 길이죠. 문이 아니라 길입니다. 길이고 삶이고 결과입니다. 결과로 안다. 즉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은 걸 보면 이 나무가 무화과라는 걸 안다. 근데 지가 아무리 무화과라고 주장을 해도 열매가 무화과가 아니면 무화과 나무가 아닌 거죠. 사과나무가 아무리 열매 맺기 운동을 해도 포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열매라는 것은 증명입니다. 증명. 열매가 나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나무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거죠. 열매는 나무가 결정하는 겁니다. 열매가 나무를 결정하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 사과는 사과를, 배는 밴을, 무화과는 무화과를.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아 이게 사과였구나, 이게 배였구나, 감이었구나를 안다. 그러니까 나무를 존재라고 한다면 열매는 삶입니다. 삶을 보면 그가 어떤 존재인가, 좁은 문으로 들어온 구원받은 생명길에 있는 사람인가를 알아본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이제 선지자 노릇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열매가 아닌 것은 뭘까요? 선지자 노릇하는 것은 열매가 아닌 거예요. 선지자 노릇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선포하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재주가 탁월해요. 그것은 열매가 아니에요. 자기가 가르친 말씀으로 자기가 살아야 하는 거죠. 사는 것이 열매지 가르치는 것이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을 탁월하게 하는데 가짜야. 이제 내일 말씀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거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22절에 보면 선지자 노릇이 또 나오죠. 15절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거. 그럼 열매가 뭐냐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사탄아 나가라 했더니 나가버리고 병도 낫고 막 그랬어요. 그건 열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하고, 권능, 기독교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열매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열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내일 다시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열매라는 것은 삶인데, 삶이라는 것이 말씀 가르치고 귀신 쫓고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 사업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이 한국교회는 열매를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과 경건이라고 하는 것에 맞추지 않고 자꾸만 능력에다가 맞췄어요. 어떤 사람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열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능력이 아니라 삶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말씀은 진짜 잘해. 근데 그렇게 살지는 않아. 맨 부부싸움하고, 목사들끼리 모인 곳에서는 음모 다툼, 파벌 싸움. 근데 교회만 오면은 거룩해. 성도들은 잘 모르지만 어느 날 그걸 딱 보는 순간 굉장히 실망을 하겠죠. 그래서 열매는 삶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당신은 좁은 문을 들어온 사람이냐? 좁은 문을 들어왔으면 그걸 열매로 증거하라. 열매는 능력이 아니라 삶이다. 언어, 행실, 언행, 심사, 마음 씀씀이, 이 세 가지 단어로 다 포함이 되죠. 언행, 심사다. 언행, 심사가 예수를 닮고 거룩에 초점을 맞추고 경건해야 하죠. 예배 드릴 때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예배 이후의 삶에서도 그래야 하는 거죠. 목사들끼리 모여 이 회의를 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하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자기 노예에서 서기를 하는데, 서기. 이제 서기라는 것이 목사 장로 모인 노예 회의를 이제 기록을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회록서기를 하는데, 회의를 기록하는데 이제 회의가 끝나고 따로 임원들이 모여서 이게 기록한 이것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잘 기록했는지. 근데 놀라운 것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젊은 층에 들어가는데 회의 시간에 한 말, 결정된 말의 문구를 고친대요. 자기들 유리하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말을 해봤자 씨도 안 먹히고 불법을 저지르는 거죠. 그게 삶이에요, 삶.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는 거룩한 표현을 다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고 기도하고, 회의 마칠 때마다 기도하고, 또 시작할 때마다 기도하고. 제가 노회장 할 때는 그래서 그거 안 해버렸어요. 마칠 때 기도하고 그냥 마쳤다가 시작하는데 뭘 또 기도 또 해. 그래놓고는 쌈박질하고. 삶입니다. 이거 강조하려고 지금 계속, 해석적인 것은 아주 간단한 건데 지금 적용적인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는 심각한 거예요. 거룩한 기도를 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어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남이 볼 때만이 아니라 6장에서 본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언행 심사가 바뀌어야 하는 거죠. 그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회의에서 결정한 문구도 바꿔버리는 그런 음모, 그러면서도 거룩한 척 회의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남의 이야기, 목사들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온 구원받은 사람이면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열매다. 열매로 알리라 하는 말씀에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는 것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의 열매로만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열매 맺기 운동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열매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도 열매는 선지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의 직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열매가 하나님 믿는 자답게 드러남으로 많은 안 믿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